오늘 우리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울며 이를 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본문 말씀 읽으면서 끝에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게 누구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누굴까? 울며 이를 가는 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나는 아닐까? 누굴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내용이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하고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주 말씀을 결론 부분을 딱 잘라서 뒤로 빼고 쏙 집어넣은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주에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러 나왔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나는 주님이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군인인데 제가 명령하면 부하들이 그대로 다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게 10절 말씀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너희는 누구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인 거겠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냥 읽는 사람들은 그때 상황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글로 읽는 사람은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무슨 뜻이지?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요런 문학적인 장치, 문학적인 구조, 그러니까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를 딱 잘라서 갈라놓고 그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 넣는 방식의 혹은 그렇게 보이는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문학에서 말을 하고요.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읽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11절, 12절이 요 말씀인데 13절에 가서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13절에 가서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11절, 12절은 중간에 딱 끼어있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인 거죠. 그래서 샌드위치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렇게 써있는 말씀을 우리가 글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이어지는 상황에서 딱 단절이 일어나요. 이게 갑자기 무슨 상황이지? 예수님은 누구한테 무슨 뜻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생각을 한번 더 해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 번 다시 읽어야 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더 읽어보고 그냥 한번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읽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부분을 묵상한 결론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기록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1절, 12절 오늘 딱 떨어뜨려 놓은 이 샌드위치 속으로 들어간 샌드위치 속재료 같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부터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렀다. 동서 양쪽 방향에서 많은 사람이 왔다.
이 중심이 있는 거죠. 동서에서 다른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나 혹은 우리가 있는 중심이 있고 그 중심 외부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건 이스라엘 민족 백성의 조상이잖아요. 그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조상들은 천국에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동서로부터 우리가 있는 중심,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혹은 유대 땅 동서 외부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외국인 혹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누구와 함께 있는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대인의 조상들, 구원받았음이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천국에 앉아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뭐 하고 있다고요?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미래형이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 두세 번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 제가 이방인이라고 말했죠. 이방인에 반대되는 개념일 거고요. 그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 하인 병 고치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에서 끝났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귀하고 훌륭한 뛰어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구나. 내가 정말 감동받았고 놀랐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천국에 거할 거지만, 이방인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 너희들 같은 사람들,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구원 바깥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조금 구분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할 때도 있고, 성경에 보면 같은 용어로 쓸 때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담으신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예언들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가지고 있지요. 긴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삶의 지혜들, 이런 것도 책으로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백성인데,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됨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죠.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하여튼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지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죠.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재판해서 말도 안 되는 누명과 죄목을 씌워서 십자가 사형으로 죽게 만들었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먼저 주어졌지만 거부했으니 이제 그 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 바울 서신서에서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지금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 속에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보였는데, 유대인 너희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죽였지. 너희들이 먼저 복음 받은 것은
다 소용없어져 버렸다 라고 그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대상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박해를 통해서 사도들이 여러 땅으로 사도들 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져서 이방 땅에 더욱더 복음이 크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준비되고 이루어지다가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그 역사의 중심이 옮겨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다가 교회를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으로 확장하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흐름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딱 집중하면 오늘 11절 12절 말씀 복음이 우선적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득권하고는 또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복음을 순서적으로 먼저 복음을 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줄 서 있을 때 번호표 뽑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첫 번 복음에 전하는 대상으로 1번 번호표를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렸습니다. 버리고 딴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2번이 1번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땐 아무도 몰랐고 더불어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그 먼저 받게 된 번호표를 버려버린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그 독자 대상이 유대인을 향해서 쓴 것이 분명합니다. 써 있는 표현들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유대인들이 익숙하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였으므로 복음의 촛대가 떠나게 됐다는 식의 말씀을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과 이 복음을 읽고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아까 얘기한 백부장 하인의 고쳐지는 이야기의 마무리로 13절이 가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제가 혼자 생각한 거 아니고요. 제가 무슨 상상력이 있고 무슨 뛰어남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분명히 그런 식으로 써진 것이라는 증거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 비슷한 표현이 다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들어보시면 알아요. 누가복음 13장 29절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사람들이 동서뿐만 아니라 남북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표현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자세하긴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동서에서 왔다는 표현이나 동서남북 사방에서 왔다는 표현이나 이방인을 가리키는 건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풀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스토리는 어떤 이야기 중에 들어가냐? 예수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을 닫은 후에는 열리지 않는다. 닫힌 후에는 아무리 주인을 아는 척해도 동서남북에서 먼저 온 이방인들은 들어갔지만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문이 닫힌 후에 온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9절 앞뒤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하고는 스토리가 다르죠. 백부장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진짜냐? 모르죠. 어쩌면 예수님이 두 번의 다른 상황에서 비슷한 표현을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기록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은 또 다른 때 혹은 예수님이 자주 하시던 표현이었는데 그 표현이 기억되다가 복음을 쭉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강조를 하면 전하는 메시지가 더 강조될 것이다 하는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문학적인 구조로 그렇게 표현돼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보이는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제 확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고쳐주겠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죠. 그리고 그 스토리의 주제가 있죠. 믿음을 가지고 병 고침을 구했을 때에 그 믿음이 병 고침을 준다. 구원을 준다. 이 메시지잖아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주제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걸 따로 떼놓고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은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11절 12절의 이야기는 무슨 스토리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받을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너희들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른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주제가 달라요. 따로 떼놓고 보면 다르게 보여요. 근데 이렇게 끼워놓고 보면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연결돼요? 백부장, 그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순간하고 딱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믿음이 유대인들의 믿음보다 훨씬 뛰어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다. 그 부분에서 연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함으로 주제와 의미가 확대되고 확장되는 겁니다. 원래 백부장의 이야기는 그저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뛰어난 믿음의 고백을 했다. 예수님이 감동받으셨다. 칭찬하셨다. 그리고 말씀으로 원격으로 치료를 하셨다. 그 얘기인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씀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길, 먼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그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이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의미를 더 중요하게 확장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 나라의 본자손, 제가 아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소유했던 백성들. 복음을 듣는데 기득권이나 특권이라고 하면은 조금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뭔가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선권이 있었던 것 같다. 그걸 제가 그냥 번호표라고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따르는 세력들을 예수가 전하는 메시지들을 자기들의 적으로 규정하고 죽이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엔 죽인 거죠. 마태복음 3장 9절, 누가복음 3장 8절에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에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생물인 돌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지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저는 떠올랐고요. 1번으로 받았던 번호표를 버리고 구원의 그리스도를 대적으로 삼고 그를 죽인 것,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두운 데 버려져서 울며 이를 가는 길을 선택한 그런 모습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버리시고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이방 교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사용하셨다. 이게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는 표현이 좀 인상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 속에는 이를 간다는 표현은 어떤 느낌이죠? 내가 복수하고 말겠어. 이를 부드드드득. 넌 가만 안 둬. 이거죠. 억울할 때에, 그리고 분노가 치솟을 때에 쓰는 표현인데, 이 성경의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느낌하고는. 그래서 이거 한번 찝고 이 말씀이 나올 때는 그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의 이 표현이 특징적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익숙하지요? 오늘 본문에는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인데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하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22장 13절, 24장 51절, 25장 30절 세 번이나 나오는데요. 첫 번째 22장 13절 말씀은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 왕이 잔치에 초대했는데 나중에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또 거기에서도 어울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두 번째 24장 51절 말씀은 주인이 맡겨놓고 멀리 떠났을 때에 주인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고 탕진하는 그런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벌 줄 때에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한 군데 25장 30절 말씀에는 달란트 이야기 우리 기억하죠?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 더 적게 받은 사람, 한 개 받은 사람이 여기선 제일 포인트인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나중에 돌아오자 주인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오죠. 자, 그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 왜 그랬죠? 주인은 그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그 있는 한 달란트도 뺏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슬피 우는 것은 슬픔이고요. 이를 가는 것은 이게 분노가 아니에요. 절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분노로 이를 가는 한국의 정서가 아니라 슬픔과 절망, 이를 가는 건 절망의 표현이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은 그렇게 나오고, 네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믿지 않은 유대인이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 하는 말씀, 네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들을 생각해 볼 때 한결같이 기회가 주어졌고 자기들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회를 차버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처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 남 얘기로 생각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와 관계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마태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다른 이야기 스토리를 딱 쪼개서 그 안에 딱 끼워 넣어서 더 강조가 되게 만들어 놓은 이 이야기, 이 내용들. 먼저 부름받고 먼저 기회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그런 주제의 말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으니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그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많이 들은 분들은 아마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적용할 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먼저 해봅니다. 먼저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믿고, 먼저 교회 다니고, 먼저 성경 말씀을 들어 아는 우리. 내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좀 된다. 10년 이상 교회 다녔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1년 교회 다녔다. 나는 짧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는 1년 다녔고 교회를 나온 지 한 달 된 사람이 있다. 그럼 또 상대적으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기회를 얻은 사람. 내가 그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믿고 교회 갓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과 믿음과 신앙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오래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이 다 자라고 믿음이 다 깊어지고 믿음의 지혜가 다 쌓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만 길어지고 그 시간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익숙해지기만 했다면 처음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 신앙의 기쁨과 말씀을 깨달아 아는 기쁨들에서 믿음이 굉장히 불타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교해 보면 참 먼저 믿은 내가 부끄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스스로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부끄럽구나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전혀 몰라요. 아니 저 사람은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설치나?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가슴이 콱 박히고 찔리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적절하지 않은 마음, 생각이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말로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났다?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가 되면 큰일인 거고요. 이건 내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면 말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부끄럽습니다. 온전한 마음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은 돼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우린 다 연약하고 어리석잖아요. 그러니 실수할 수 있죠. 모자랄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오래됐지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어리석어서 엉뚱한 생각, 못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 자, 오늘 말씀을 내가 그랬어? 나는 이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구만. 나는 방법이 없구만. 이런 적용이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으니 내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으니 믿음의 중심과 믿음의 자세를 잘 가져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이 좋은 적용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말씀이 또 생각났어요. 말씀이 이렇게 연결돼서 떠오를 때가 많이 있는데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같은 말씀들이에요.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누가복음 13장 3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많이 강조하셨나 봐요. 마태복음에는 2번이나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바로 연결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세상 살아가는 모습, 또 자연의 모습 여러 군데서 먼저 이루어졌던 것들이 망가지고 먼저 망가진 것들이 오히려 더 새롭고 새 것으로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저런 걸 말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알았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을 때 모르고 그를 대적으로 삼고 죽이고 구원의 복음을 거부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구나.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는 자로 먼저 믿은 자로서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좁은 길로 들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